평강과 편안, 그리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찾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거북이 수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울 때에 평강이 있을 것이고, 더 비우면은 평안이 있을 것이며, 완전히 비우면은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적는 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의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7장, 동합 찬송도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27장, 동합 찬송은 361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봉독한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어사전에서 정의할 때는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라고 정의하고 그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화목을 헬라어로 볼 때는요, 디알라소라고 하는 건데, 화해시키다, 화해하다라고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화목입니다. 따라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불화의 근거를 제거해서 서로 적대감이 없이 화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 화목의 대상은 하나님을 향한 화목,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화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 화목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라는 말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그 두 단어를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일상생활 가운데에 화목해지려면 우리는 적극적인 배려와 또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배려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거룩하게 하고 품위 있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하기 때문에 최고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고귀한 지혜나 지식도 화목을 만들 수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어떤 행동도 화목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목의 원천과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화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음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즉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용서와 화목을 주신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그 속죄의 결과는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서의 화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려지는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깨우쳐주고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화목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살인의 행동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생명을 해하려는 모든 생각과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손으로 입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말고 모든 형제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어리선절하고 없인 여기는 것이나 상대방을 험담하는 것이나 이 모두가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죽이는 간접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 간접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에 대한 그 분노가 나타나므로 행동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분노를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모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법정에서 정죄를 받아서 마땅할 것이며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지리라 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 5장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라가는 헬라어로 라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멍텅구리, 바보, 머리가 비어있는 자 아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가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사람들의 욕으로는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욕설이죠. 처음에는 그래서 노아였다가 그 다음에는 라가라고 하는 것이고 욕설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모로스라고 하는 건데 어리석고 우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의미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는 것이고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것은 라가라고 욕하는 것보다 더 큰 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노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몰아붙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 때문에 나타나는 그 분노, 그 분노로 인하여서 계획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결국은 살인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사실을 알도록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도다.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부패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가증하는 행동을 하면서 악을 행합니다. 결코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부패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간접 살인 행위를 행한다라고
라고 하는 사실을 어리석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진리를 따른다라고는 그런 명분 아래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말 한마디로 실추시켜버리고 그런 후에 깨끗한 손을 계속 간직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에 조심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선한 말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실제로 분노로 인한 칼을 쓰지 않는 살인 행위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이 이 시대를 우리에게 덮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 무감각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5장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가져다가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말씀 바로 뭔 얘기냐면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은 형제와 화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형제와 화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필요성을 알라라는 얘기죠. 할 수 있는 대로 형제끼리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불화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화목하려고 하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화목하라고 손을 내밀지만은 상대방이 거절을 할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에도 참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려고 힘써서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벌써 화목을 이룬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는 주님께 헌신하는 표시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서로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믿음의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예물을 놔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깨끗한 양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화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과 화목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어떻게 깨끗한 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선적인 예물도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선적인 생각은 착각입니다. 버리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가 살아내지 말라라고는 계명의 핵심적인 의미가 오는 본문 말씀에서 살아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의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더 나으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대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형제와 화목해야 하는 그 이유는 화평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새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난 자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실 때에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희생함이 없이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하고 하나님과 화목이 있다면 그는 또 그 사람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서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화목해야 되고 수직적으로는 화해의 은총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알리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화목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는 그래서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에 참다운 평안, 즉 영혼의 내적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내적 평안이 세상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위험할 때에도 그 마음의 심령이 불안하다 할지라도 심령이 편안할 수 있으므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형제를 미워하는 대신에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대신에 형제와 화해할 그 절박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5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이 화목에 대한 절박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로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사화하라는 겁니다. 길에 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그 절박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법정 밖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분쟁을 해결하려고 지금 법정에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정 가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법정에 가지 말고 너희들 지금 길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시비로 인하여서 법정에 갈 때에는 법정 밖에서 문제를 다 청산하고 다 화목으로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은 더 이상의 화해의 기회는 찾지 못하고 화해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옥의 고난이 닥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길에 있을 때 해결하라. 따라서 길에 있을 때 해결하려면 많은 희생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서로 양보를 해야 할 것이고 그 절박성으로 인해서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결국
한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돈을 다 갚기 전에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법정으로 가는 두 사람의 이 비유가 그래서 화목에 대한 절박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의 절박성, 즉 화목을 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서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 때에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14절을 보면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이 말씀은요, 악을 버릴 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악을 버릴 때에 화목을 따르게 되어서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과 화평을 한 후에 자기 마음으로 화평을 찾고 또 다른 사람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한 자는 결국 평안, 즉 다시 말하면 화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온전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을 살피는 화목한 자의 그 앞날은 그래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 37절을 보면은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 만사가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듯이 신앙 세계에도 먼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하고 예배당을 찾아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화목의 필요함과 절박성을 강조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농부가 밭 깔고 씨 뿌리고 거름 주고 가꾸는 것이 그게 순서이죠. 그런데 그 순서를 무시해버리고 씨 뿌리고 땅을 갈아 엎어버리고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씨가 나지 않는 그런 헛수고를 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의 관계에서 분노로 인하여서 미움이 가득하다고 하면은 그건 시한폭탄과 똑같을 겁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죠. 폭발해버리는 그런 일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고 걷잡을 수 없는 현실로 닥쳐와서 서로가 원수가 될 겁니다. 이미 끝나버린 그런 인간관계 중에서 대부분은 적절한 때에 서로 간의 의견을 고안하고 또 화목을 이루었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적절한 때는 어떤 때입니까?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고 미워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5장 2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원망 들을 만한 일들, 고소를 한 자들과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먼저 화목하라는 겁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 살인을 범하기 전에 화목하여서 회복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오늘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간접적인 살인을 행하지 말라라고는 그 본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는 이 말씀을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면은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살인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우쳐지고 있죠. 자, 또 하나는 요한복음 18장 30절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게 유대인들이 이게 예수님을 편견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살인했던 그들의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또 사무엘하 11장 15절을 보면은 글로써
간접 살인을 하는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자, 이 말씀은 다윗이요 우리아를 죽인 것은 펜으로 글씨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다윗은 간접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따라서 간접적인 살인을 행동하는 그 중심에는요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씨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에 살인하는 것, 또 마음 중심의 노여움, 미움의 죄를 살인죄와 같이 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품성의 가치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품성의 가치는 다 똑같습니다. 다 동일함으로 누구를 경멸하지도 말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타인에 대해서 분노를 바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분노에 종이 사람은 미움의 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얕잡아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은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이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느 누가 온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마음과 심령을 깨워주십니다. 주기도문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즉 먼저 이웃과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통을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올바르게 하고 형제 자매들과 이웃과 함께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길에 있을 때 화목하십시오. 절박성으로 좋은 기회를 잃지 말고 즉시 화목하십시오. 화목할 다른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절박성으로 길에 있을 때에 화목하는 것이 의로운 행위입니다. 살인의 동기는 대개가 분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6절을 보면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야곱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움으로 인한 분노는요, 순간적으로 나타난 정신적인 혼란일 수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은 직간접적인 살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화목은 마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목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므로 우리 모두는 미움과 분노의 찌꺼기까지 마음에서 온전히 씻어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웃 형제 자매들과 화목을 이루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상적인 생활에서 또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남에게 상처를 준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용서하시고, 남의 명예와 영적 상처를 준 죄가 있다고 하면 우리를 용서하소서. 또 우리들이
남의 물질의 상처는 죄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먼저 우리 형제들과 우리 자매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먼저 화목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는 그러한 선행을 먼저 하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는 먼저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진정으로 화목을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올바른 예배 드리고 산 예배 산 제사가 드리는 우리들의 시간과 영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바라는 것은 간접적인 살인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 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우리 이웃 형제나 자매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먼저 화목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니 하늘나라여 받으소서. 다른 사람들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미움과 분노가 있을 때에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찾는 슬기로운 우리 형제 자매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석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것도 화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서로가 배려하지 아니하고 관용이 없으므로 화목이 사라져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이웃과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은 약합니다. 때때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말씀이 내 가운데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죽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내 주하심이 분노와 미움과 사랑을 먼저 버리고 화목부터 먼저 행하라고 하신 그 귀한 말씀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참여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참여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